시간에는 1600 스타디오는 한반도의 넓이,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한계시록 1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그때 그 틀에서 피가 나게 되는데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간에 1600 스타디온은 한반도의 넓이,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지막 환란 날에 열방의 큰 물이 한국을 향해서 밀려오게 되고 한국을 그 열방의 큰 물이 다 뒤덮게 됩니다. 자, 이 일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날 때 일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열방의 큰 물이 우리나라 한국 땅을 다 뒤덮게 됩니다.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그 환란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.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.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. 자, 그 환란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환란의 날에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, 자,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는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. 이 환란의 날에 그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의의 나무들, 그리고 그 의의 나무들과 함께 있는 그들의 가족들은 이 환란 날에 큰 도움을 얻어서 그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환란 날은 바로 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 환란의 날에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노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. 그래서 그 바닷물은 바로 많은 민족의 소동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바로 많은 민족의 소동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사 17장 12절에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.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. 자, 열방이 쳐들어오는데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노아의 홍수처럼 그 열방이 많은 민족이 몰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그 많은 민족의 소동을 바로 시편 46편에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이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그 많은 민족의 소동이 일어날 때 그 많은 민족이 이 한국을 향해서 몰려오게 되고 이 한국을 삼키게 됩니다. 그 환란 날에 그 열방의 큰 물이 한국을 삼킨다는 것.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이 마지막 날 한국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. 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유다는 이 마지막 날 한국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사 8장 7절에서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. 자, 이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가 바로 이 많은 민족의 소동이 되겠고 큰 물이 몰려옴 같이 충돌해 오는 열방이 되겠습니다. 이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가 바로 이 열방. 그래서 그 이방 나라의 군대가, 그 이방 나라의 세력이 몰려오게 됩니다. 그래서
그 세력이 몰려와서 모든 골짜기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. 자, 이 유다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 마지막 날 유다 지파가 될 한국으로, 바로 이 해돋는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. 유다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 해돋는 대로 들어온다는 것.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한국으로 열방이 충돌해서 들어오게 됩니다. 계시록 6장에서 그 열방의 큰 물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게 됩니다. 그래서 목만 빼고, 목이 되는 부분만 빼고 전부 이 큰 하수에 바로 이 많은 민족에게 상킹을 당하게 됩니다. 이 목 부분만 빼고 전부 이 유다는, 이 한국은 그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의 세력에 상킹을 당하게 됩니다. 그래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. 이 흘러서 그 큰 하수가 바닷물처럼 노아의 홍수처럼 들어오게 되는데 그 큰 물이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목 부분이 시편 46편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. 하나님의 성을 빼고 이 유다는 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. 이 유다는, 이 한국은 이 하나님의 성을 빼고 전부 그 이방 나라의 세력에, 많은 민족의 조동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그 세력에 잠긴다는 것은 백성들의 육신이 그 이방 나라의 손에 다 넘어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. 백성들의 육신은 이방 나라의 손에, 유다 백성들의, 이 한국 백성들의 목숨은 그들의 손으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그들 중에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형제들은 그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. 그래서 다섯째 인에서 제단 아래 나타나는 영혼들은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 그 유다가 이제 이 마지막 날 한국을 가리키고 있는데, 이 한반도가 위치하는 지역, 한반도의 최북단, 최남단, 최서단, 최동단. 자, 여기에서 이 한반도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, 이 한반도의 길이, 이 한반도의 길이는 남북으로 약 1100km, 자, 남한은 약 500km가 그 남쪽 나라의 길이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동서로 이 한반도의 넓이는 약 300km가 되겠습니다. 동서로 그 넓이는 평균적으로 약 300km. 그래서 이 유다가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할 때 이 한국이 그 이방 나라의 세력에 다 상킹을 당하게 되는데,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의 성이 남게 됩니다. 이 하나님의 성이 남게 되는데, 이 하나님의 성은 그 유다의 작은 성읍이 되겠고, 과거에는 히스기야 왕 시절에는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성을 제외하고 전부 이방 나라에게 상킴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날을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사야 37장 35절에서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.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. 자, 여기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, 이 18만 5천은 바로 유다를 삼킨,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예워싸고 있는 이방 나라의 군대가 되겠습니다. 그 이방의 군대 18만 5천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치게 됩니다.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
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은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이 일어날 때를 향해서 이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.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날 때 이 유다가 이 한국이 그 이방 나라에게 전부 상킴을 당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이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.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. 자,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신다는 것은 바로 시편 46편에서 그 하나님의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내 종 다윗이 바로 이 18만 5천을 쳤던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성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.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성 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는 것.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내 종 다윗이라 말씀하신 그 다윗이 되겠고,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지혜를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시고 또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를 위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18만 5천을 쳤던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, 그 지혜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성 안에 의의 나무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. 하나님의 성 안에서 그 의의 나무들과 함께 있다는 것. 그래서 여기에서 18만 5천을 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, 이 18만 5천을 말씀하신 이유가 한 스타디온의 그 수치를 은밀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한 스타디온은 약 185m에서 192m 사이가 되겠는데, 그 18만 5천에 그 185라는 숫자를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18만 5천 밀리미터가 바로 이 한 스타디온. 한 스타디온은 18만 5천 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18만 5천을 말씀하신 이유가 한 스타디온의 수치를 말씀을 해주신 것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이방 나라의 군대가 들어와서 그 한국에 들어와서 목에까지 미치게 됩니다. 그래서 유에서에서 말씀하신 그 여호사밧 골짜기는 바로 이 유다의 땅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고, 거기가 바로 유다의 땅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유다의 땅에서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이 땅에 4분의 1을 죽인 이방 나라의 군대를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. 그래서 계시록 14장 20절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. 자, 이 심판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.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는데, 이 심판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, 그래서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성 밖이 바로 그 열방을 심판하시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고,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심판의 골짜기가 되겠습니다. 거기가 바로
유다 땅이 된다는 사실. 그래서 그 틀에서 피가 나는데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것,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그 이방 나라의 군대, 그 악인들의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지는 것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고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1600 스타디온에 퍼지게 되는데 이 넓이가 바로 유다의 넓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말씀을 할 때 이 길이가 바로 유다의 넓이. 그래서 하나님의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고 그들의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지게 되는데, 자, 이것을 미터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스타디온에 185m가 됩니다. 한 스타디온에 185m. 그래서 1600 스타디온 곱하기 185를 하게 되면 29만 6천 m가 됩니다. 자, 29만 6천 m는 약 296km가 됩니다. 29만 6천 m는 약 296km. 그래서 한반도의 동서 넓이가, 한반도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넓이가 약 평균적으로 300km가 된다는 사실.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은 바로 이 한반도의 동서 넓이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이 1600 스타디온은 이 한국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넓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면 그 악인들의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지게 되고 그 1600 스타디온은 해도는 나라의, 해도는 데의 동서의 넓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그 1600 스타디온에 그 악인들의 피가 퍼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, 이 일이 유다 땅에서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겠고, 바로 하나님의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틀이 밟힐 때 바로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 그 천사들을 통해서 가라지들을 불로 사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. 자, 그 좌우에 에워싸고 있는 모든 민족들, 그 좌우에 에워싸고 있는 이 모든 민족들은 바로 원수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들이 되겠고 이방 나라의 악한 군대들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들을 불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이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불로 좌우를 에워싸고 있는 이 모든 민족들, 이 악한 민족들을 불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피가 나서 1600 스타디온에 퍼지게 됩니다. 그 피가 이 동서로 약 300km 되는 이 모든 지역이 이 악인들의 피가 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는데 이 심판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.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인 악인들, 우리 한국 백성들의 피를 흘린 그 악인들, 이 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을 수도 없이 죽인 그 악인들, 그 백성들에 대한
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.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고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게 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600 스타디온, 그 1600 스타디온은 바로 우리 한반도의 동서의 넓이가 되겠고,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바로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바로 그 천사들을 통해서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심판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자기와 자기 가족이 면하게 되고, 유다 지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.